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8절로 23절까지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제목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로마서에 쓰여진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바울 자신의 열정 때문이고, 더 나아가서는 로마 교회를 회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정이 있기 때문이요, 또 주님의 의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열정과 의지가 고스란히 바울에게 녹아져서 바울이 편지를 써서 로마 교회를 다시 복음으로 이끌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를 새롭게 하는 그런 중심을 놓고 바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복음으로만 이 로마 교회가 새롭게 될 수 있다 하는 내용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바울이 편지를 쓰고 이 편지를 받을 당시 로마 교회는 이미 예수를 믿고 교회가 세워진 지가 20년이 된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그 당시 기독교를 핍박하고 또 기독교를 박해하던 그 나라는 로마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박해와 핍박의 메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핍박의 도시, 박해의 나라였던 로마, 그 로마의 중심지, 그 심장부에 바로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다시 전하고 있는, 복음을 소개하고 있는 이 로마 교회는 사실상 직접적으로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마지막 꿈이 로마를 선교하는 것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로마가 다 복음화가 되었거나 거기에 교회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겠죠. 그런데 바울이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래서 이제 로마에 가려고 애를 쓰는 와중에 알게 된 것이 뭐냐 하면 로마에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소식을 들어보니까 참 그 핍박의 메카인 그 도시에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났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게다가 이 교회가 건재했다는 것이겠습니다. 생명력이 유지된 로마 교회. 그런데 이 정도만 되고도 참 칭찬받아 마땅하고 또 박수와 갈채를 받아 마땅한 교회와 성도임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좋은 뜻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펜을 들어서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지금 너무너무 참 모든 교회에 있어서 본이 되고 또 모델이 되고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는, 소망이 될 수 있는, 또 어떤 면에서는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참 좋은 위치에 있는 이 로마 교회가 용두삼미꼴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꼴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 애타는 마음으로, 어떤 면에서는 더 애끓는 마음으로 바울이 정말 귀한 복음의 내용을 농축시켜가지고 로마 성도들한테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와 같은 배경 때문에인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 로마서는 정말로 복음서 중에서도 정말 금쪽 같은 복음서라는 그런 참 별칭을 많이 가지고 있는 찬란히 빛나는 아주 대단한 복음서입니다. 서신서지만 복음서 아닌 복음서입니다. 그만큼 복음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녹아져 있는, 엑기스가 녹아져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18절부터 읽었는데 사실상 이 로마서의 참 주제 구절은 우리가 읽지 않은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다시 한번 합시다. 그러니까 로마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 로마 교회를 다시 한 번 더 회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비결, 20년 된 이 교회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능력을 말미암아 침체된 이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유일한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밖에 없다 하는 것이 바울의 내용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더 복음적인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로마 교회 때문에 오늘 이 복음서를, 이 로마서를 읽고 있는 오늘 독자인 우리들한테도 너무너무 소중한 바울 자신의 그 복음에 대한 복음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녹아져 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들에게도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한 역할을 한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만은 오늘 복음서의, 이 로마서의 주제는 복음의 절대 능력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 능력인 그 복음이 로마서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 로마서의 수신자인
로마 교회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재조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복잡한 어떤 기독교의 주제가 많겠지만 다른 것을 다 거두절미하고서 16장까지나 되는 이 긴 로마서를 적으면서 불과 1장 16절이라고 하는 초반부에 벌써 자신의 속내를 다 드러내놓고서는 복음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다, 복음으로 다시 우리가 갱신될 수 있다, 개혁될 수 있다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 복음은 로마 교회 성도만이 아니라 유대인도 헬라인도 동일하게 들어야 할 유일무이한 구원의 메시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의 이 표현, 모든 유대인, 모든 헬라인 이렇게 말했지만 굳이 유대인과 헬라인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늘 코로나 때문에 유일하게 좀 침체에 빠져 있는 듯한 이 나라도 또 전 세계도 복음의 능력으로 돌아가는 것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주제와 맥락을 같이 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왜 몰락해가는 로마 교회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만이 해답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라도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 로마 교회 안에 만연해져 가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 한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의입니다. 불의라고 하는 것은 18절 말씀에 적혀 있는 대로 경건하지 않는 삶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불의 자체, 경건하지 않은 삶 자체가 아니라 그 불의한 삶 때문에 빚어지는 결과가 더 큰 문제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불의한 삶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적고 있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의하면 진리를 막는다 하는 것입니다. 불의 자체도 참 안 좋은 거지만 이 불의한 것을 통해서 진리가 막힌다. 다시 말하면 진리를 막는다. 불의한 삶이 진리를 막는다 하는 것이 따라합시다. 불의한 삶이 진리를 막는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사실이 바로 진리입니다. 오직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후 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곳에 모인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예수 믿고 이렇게 교회 공동체의 한 가족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과 인격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세상 앞에 드러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비록 사람들의 눈에는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먼저 믿은 우리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당신 자신이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시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불어오는 바람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바람으로 인해 흔들리는 나뭇잎과 나뭇가지를 보면 그 바람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것과 같이 우리 주님도 주님 때문에 변화되어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어지시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우리의 변화된 예수를 믿지만 그냥 믿는 것만 아니라 진짜로 믿고 삶이 변화되어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라고 말씀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 신앙을 통해 내 삶이 실제로 변화되지 못한다면 여전히 불의한 모습이 내 삶을 장악하고 있는 셈이며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관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셈인 것입니다. 이름만 그리스도인인 채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눈이 멀어 살아간다면 예수 믿는 우리의 삶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드러내야 된다고 말하는 그 주님의 염원과 소망은 멀리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나를 예수 믿게 하고 내게 성령을 주셔서 내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셨던 주님의 의도와 우리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면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예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져야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삶이 바뀌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온전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의한 삶은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우리의 불의한 삶이 남아있는 이 삶이 있다면 예수님의 존재를 우리가 희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불의한 삶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주님의 엄미한 말씀을 한낱 이론으로 제한하게 만드는 꼴이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 불의하다면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불쌍한 패배자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 하나도 변화시키지 못하시는 예수님이 어찌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미처 버리지 못하고 고집부리며 붙들고 있는 이 불의와 불경건한 삶은 바울의 표현대로 진리를 막는 예수님은 구주시다, 예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말하는 유일한 소망이시다라고 말하는 그 진리, 이 진리를 막는 무서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했던 시절에 모르고 지은 죄는 불쌍히 여기심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한번 진리의 빛을 보고서 다시 타락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 말씀에 이르시기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죄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채다 변화되지 못한 삶으로 예수님의 그 구원의 감격을 우스운 꼴로 만든다면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죄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참으로 읽고 난 뒤에도 아멘이라고 반응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드립니다. 더불어 이런 몇 구절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속상해 하심과 또 결코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픔이 절절하게 느껴져 옵니다. 우리가 결코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에게 깊은 사랑에 빠져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아들을 희생시킬 정도로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심판하시는 것, 징계하시는 것, 지금처럼 진노하시는 것을 그분은 결코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진노하시지만 진노는 결코 주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심판하시지만 징계하시지만 그것은 주님의 진정한 본심이 아니십니다. 딸 바보, 아들 바보 이런 말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책 어디를 열어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사랑입니다. 그런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진노를 하시겠습니까?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심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 18절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단 한 가지 이유는 진리를 막는 불의한 삶이 교회 안에 버젓이 있고 진리를 막는 불의한 삶이 성도들의 삶 안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요, 자기들의 힘으로는 끊지 못하는 죄의 고리 가운데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엄미하신 진노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정말 깨닫고 체감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진노 속에 담긴 복음의 내용으로 우리들의 가슴에 울림을 주시는 것입니다. 불의한 삶, 경건하지 않는 삶은 복음을 변절시키고 교회를 변절시키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될 기회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너를 보니까 예수 믿고 싶지 않다. 이것은 사실 믿지 않는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를 볼 때 예수를 믿고 싶지 않을 정도로 정념이가 떨어지고 역겹고 구역질이 날 만큼 예수 믿는 온전한 매력을 우리가 발산하지 못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내가 아니었다면, 아니 나라도
내 날아갈지라도 변화되어진 삶의 간증을 내가 가지고 있었다면 오늘 내가 만난 불신자가 나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에게 그 기회를 주지 못한 것은 변화되지 못한 우리들의 연약한 삶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심각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성도의 불의한 삶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그 불의한 삶을 놓고 하나님의 진노가 왜 타당한가 하는 것에 대하여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줍니다. 사도 바울은 죄에도 나름의 급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알만도 한데 모르고 산 것이 죄라고 아주 냉철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몰랐다가 아니고요, 분명히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알만한 것들이 이미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핑계대지 못할 것은 예수를 우리가 알고 제대로 성경을 읽고 이거 아니라도 우리가 그냥 유신의 본능을 따라 살더라도 이 세상 만물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신적 존재를 반드시 인식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증거들이 세상 천지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느끼고 인간의 한계를 느낌과 동시에 뭔가 신적인 이런 어떤 존재의식을 가지지만 믿으려고 하지 않는 죄, 알려고 하지 않는 죄, 더 깊이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던 죄, 그래서 모른 채 했던 죄,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성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 나타났는가 하면 그가 만드신 만물, 이 피조세계 피조물 가운데 이 모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지혜가 다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비록 육안으로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보이지 않은 그 주님의 섭리가 눈에 드러나도록 표현되어진 것이 자연 만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한 번씩 즐겨보는 그 동물의 왕국이나 또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런 걸 보면은 참 많은 그런 물론 그 프로그램들은 진화론적인 접근으로 만들어진 프로들입니다. 그러나 자신들도 말을 하는 것과 같이 그 진화론적인 어떤 배경을 가지고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지만 그들도 나레이션을 들어보면은 이미 그 나레이션의 내용 속에 이미 신적인 그 어떤 능력과 신성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놀라운 이런 어떤 조화들은, 이 자연 만물의 조화들은 이건 사람의 힘으로, 누군가의 힘으로 조작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아프리카에 가보면은 넓은 초원이 있는데 말로 못하는 초원입니다. 좁디 좁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도저히 상상도 못하는 엄청난 그런 대지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육식동물과 초식동물로 이 동물은 크게 나누어지는데요,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을 쫓고 초식동물들은 식물을 쫓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C4라고 하는 C4 식물들이 있는데요, 이 C4 식물들이 전부 다 초식동물들이 다 베어 물어가지고 이미 씨가 말라버렸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전혀 비가 오겠나 싶은 정말 바삭 마른 그 대지에 갑자기 비구름이 확 모이더니 갑작스럽게 날벼락이 치면서 비가 막 쏟아집니다. 그것도 큰 어떤 대지에 엄청난 어떤 규모로 내리는 비가 아니라 아주 지역적으로, 국지적으로 아주 이렇게 한계 지어서 함께 그냥 내리붙는 그런 아주 국지성 비입니다. 폭우죠. 이 폭우가 맹렬하게 내립니다. 그리고 맹렬하게 내린 한쪽에서의 비가 이게 강이 되어서 전혀 비가 내리지 않은 쪽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쫙 흘러 들어오면서 이 대지가 그 물을 쫙 머금습니다. 희한하게 누가 물을 주듯이 이 대지가 그 물을 다 빨아들이고 나서 물기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채 몇 시간이 안 지나서 땅바닥에서 새로운 새싹들이 막 돋아납니다. 그리고는 엄청난 초원지대를 이루는데 불과 이틀이 지나지 않습니다. 이틀만 딱 지나면 이게 전체가 처음부터 초원이었던 것처럼 새파랗고 푸른 그런 초원들이 만들어지고 목초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때가 맞게 그 목초지를 찾아서 초식동물들, 누, 임팔라, 자칼 이런 영양들이 막 떼거지로 수백만 마리, 수천만 마리가 떼거지를 이루어서 몰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풀을 뜯어먹으면서 새끼를 낳아요. 때가 맞게 새끼를 낳아요. 그 새끼가 태어나면은 바로 10분 만에 막 걷고 뛰고 하는데 이것들이 육식동물을 피해가지고 움직여야 되니까
그런데 10분 만에 움직이지만 눈에 띌 수 있으니까 바로 한 5일 전에 3일 전에 다시 솟아오른 이 초원 속에다가 목초지에다가 자기 몸을 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시기적절한 것들을 알고 하나님께서 곧 비가 내리게 하시고 풀이 자라게 하시고 그 풀이 있는 줄 어떻게 알고 초식동물들이 몰려오게 하시고 때가 맞게끔 새끼를 낳게 하시고 그리고 또 자기들이 육식동물에 의해서 피해를 보겠지만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만들고 그래서 육식동물들은 초식동물을 먹고 이렇게 해서 계속 돌아가도록 이게 무한히 재생산되어지고 돌아가도록 만들어 선순환이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의 세계를 들여다볼 것도 없이 정말 있는 그대로의 자연 세계만 들여다봐도 조물주의 오묘한 조화와 한치 오차 없는 주님의 계산법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천하 만물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죄를 짓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귀한 시간장치 안에 무언가를 가미하고 물을 타고 반칙하고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수작을 부리고 그러니까 지금처럼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동물들한테만 있던 이 전염병 바이러스가 인간 세계에도 침투해서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이 꼴을 당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에 인간들이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풍을 당하는 거예요.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일들, 신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원한 신성이 만물 가운데 나타나 보였나니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이렇게 보여주셨음에도 끝끝내 모른 채로 살다가 죽으면 그것이 죄가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 모른 죄입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은 죄, 내 고집대로 산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본문에 나오는 또 죄가 어떤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죄가 어떤 죄가 있습니까? 21절의 말씀입니다. 알게 되었음에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알게 되었음에도 오늘 방금 김 목사가 말한 이런 내용을 들으면서 그래 믿지는 못하겠지만 부인은 못하겠다. 도저히 믿을 수도 없겠지만 그렇다고 모른 척할 수도 없다. 이건 진짜. 그래서 어느 정도 진리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도 가지고 또 교회도 몇 번 들락거려봤지만 그러나 더 깊이 알려고 하지 않은 죄, 더 나가서 믿으려고 하지 않은 죄. 어떤 사람들은 그러다가 믿음이 조금 생겼다 할지라도 이것을 그냥 복받는 수단으로만 이용해 먹었지 내가 알게 된 예수, 나를 구원한 참 하나님의 구원, 여기에 대하여 영화롭게 하거나 하나님을 아니면 감사하거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땅히 돌려야 될 예배나 감사하는 마음을 돌려드릴 생각 자체가 없는 것, 그것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죄입니까? 진노를 불려 드릴 만큼의 심각한 죄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여기서 말하는 안다는 것은 직접 자기가 체험하여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활자로 알고 문자로 알고 카드라 하는 것으로 알고 목사님의 하나님, 셀리더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 그 누군가의 하나님으로 통해 듣고 아는 것이지 본인이 직접 체험하여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하는 예배도 없고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름을 할 때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어떤 면에서는 종교생활자로 한계 짓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전락하는 것, 그것이 이제 계속 쌓이면 하나님 앞에 쌓이면 이것이 진노를 부르는 죄가 될 수 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수많은 교회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들고 왔다 갔다 하고 뻔칠나게 야단법석하게 그렇게 무슨 봉사도 하고 사역도 해댔지만 그러나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거나 시인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영원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도 감사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는 그런 껍데기 종교 생활을 바울은 적어도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진노를 부르는 죄는 22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알면서도 심지어 믿으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아예 무시하고 심지어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며 사는 것이
진노를 부르는 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는 바로 예수를 믿는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로마 교회가 짓고 있던 죄가 바로 이 세 번째 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했습니다. 바로 이 세 번째 언급된 이 말씀의 내용이 오늘 로마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불의한 삶, 경건치 않은 삶이라고 한 것은 바로 자신이 주인 되어 사는 삶입니다. 무슨 때가 묻었다, 의롭지 않은 행위를 한 것, 이런 자범죄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종합적으로 토탈해서 말할 때는 바로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사는 삶,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사는 삶이 불의한 삶이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사는 삶이 경건치 않은 삶입니다. 22절 말씀에 스스로, 따라합시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실상은 어리석은 것인데, 어리석은 줄 모르고 인간은 예수를 믿을 때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스스로 주인 되어 예수도 자기 마음대로 믿고 교회 생활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섬김과 봉사가 있지만 그 중심에 언제나 자기가 있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말하는 스스로, 그리고 23절 말씀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바꾸었다, 이게 뭡니까? 능동태입니다. 바꾸어진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바꾼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기가 바꾼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 바꾸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바꾸겠어요? 이걸 아는 겁니다. 알지만 무언가 바꾸어야 할 만큼 자기 내면에 변질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들의 문제는 스스로 결정하는 삶이었습니다. 신앙도, 섬김과 사역과 봉사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부담이 되고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하여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바꾸어 버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스스로 바꾸어 버리고 살았으니 어찌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인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성도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 이런 성도에게 있어서 신은 자신뿐입니다. 자신이 신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만을 예배하고 자신의 선택과 결정을 귀하게 여기고 자신의 명령에 자기가 순종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신앙은 언제든 내다 버릴 수 있는 액세서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가 싫다고 판단되면, 내가 안 좋으면, 목사님이 말씀해도, 세리드가 말해도,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도, 내가 싫으면, 내가 싫다고 판단되어지면 하나님도, 말씀도, 교회도, 신앙도 언제든지 버릴 수 있고 바꿀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불의입니다. 이런 삶이 의롭지 못한 불의의 삶이며 경건치 못한 불경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로마 교회 성도들 안에 은밀하게 진행되어지고 있었다 하고 말하는 바로 그 죄입니다. 마음대로 하는 죄.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도, 교회도, 신앙도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럼 이전에는 왜 마음대로 안 했는가? 왜 이전에는 교회와 목회자를 따르는 것처럼 보였는가?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필이면 자기의 생각과 부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는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진짜로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고 열정 있는 것처럼 보였고 충성된 일꾼처럼 보인 것입니다. 알고 보면 그 말씀은, 그런 정도의 봉사와 섬김은 내 수준에서 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과한 말씀, 그것을 넘어서는 과한 주님의 요구들, 그런 것들이 들어올 때는 불편한 거죠. 그때부터는 불편한 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내 앞에 둬서는 안 되겠다. 때로는 나를 지도하는 목회자를 내 앞에 둬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내 앞에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의 경험들, 자기의 생각들, 이런 것들이 아주 은밀하게 일어나서 나중에는 큰 것도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가 계속 그렇게 갔다가는 그럴 수 있는 교회다, 이 교회가. 20년 되었지만 얼마든지 엎을 수 있는 교회다, 이거. 이 성도들 엎을 수 있는 성도다 라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복음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인된 삶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죄가 하나님의 노를 격분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바울이 먼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살았다가는 진노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물론 편지를 받았을 때 들었을 때는 거북스럽겠지만 이런 편지를 먼저 보낸 바울의 마음이 하나님의 심판을 진노를 지금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진노가 임박하기 전에 먼저 이 편지가 닿아서 이 편지를 들었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18절 말씀에서 진리를 막았다라고 표현한 것으로 봐서 바로 이 사람들이 고의로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진리를 막는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진리를 막는 행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못해서 진리가 막혀지는 꼴이 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진리를 막은 것이에요. 능동태입니다. 막았어요. 진리를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불신자가? 여러분, 불신자는 진리가 뭔지 몰라요. 모르는데 어떻게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진리를 그것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고의로 막을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있습니까? 바로 진리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범인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 안에, 심지어는 내 속에도 그러한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뒤집어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선하신 주님 앞에서 잘못된 개념으로 봉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살면 어떤 희생과 어떤 대가 지불을 해야 할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싫어서 스스로 불순종을 선택한 것입니다. 알기 때문에 다른 것을 일부러 고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자기 생각대로 재단하고 바꾸는 것입니다. 합리주의, 실용주의, 더 깊은 헌신이 있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더 깊은 헌신을 요구하는 줄 알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는 것을 마르고 닳도록 읽고 듣고 알면서도, 수혜자가 아니라 공급자로 세워져야 될 것을 알면서도, 초신자가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서 성장해야 될 것을 알면서도, 교회의 본질이 전도와 선교인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불순종을 눈 하나 질끈 감고 자기 양심을 배신하고 신앙을 배신하고 성령을 배신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부담되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쫓아가는 것입니다. 바꾸면 변질이 일어납니다. 아니, 바꾼 것 자체가 변질입니다. 본연의 궁극적인 뜻이 그때부터 부패합니다. 흐려집니다. 원색적인 복음이 물을 타면서 흐려지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아먹게 되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한때 바울의 참 제자였던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또 데마가 어쩌다가 바울을 대적하고 모함하고 그렇게 변절자가 되었는지 기억해야 됩니다. 처음의 마음, 순수해 있던 초심의 열정을 버리고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쫓아 살며 말씀을 의지하고 살았던 그 시절을 버리고 이제는 의지하지 않고 독립하고 내 생각을 쫓고 사람들이 잘한다 할 때 힘이 들어가고 칭찬을 쫓고 칭찬이 없으면 섭섭하고 그러한 마음 상태를 병들도록 가만히 놔두고 기도를 멈추고 말씀을 멈추고 예배를 멈추고 그러면서 야단덥석한 종교행위만 요란해질 때 은혜로운 자리에서 나도 모르게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받던 그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리까지 흘러가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이런 실정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바로 그런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진노의 불이 떨어지기 전에 자신의 온몸을 던져 이 편지를 쓰면서 다시 한번 복음을 듣고 다시 한번 복음을 기억해내고
다시 한번 보고만 해서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서라고,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오늘 우리의 시대도, 그리고 우리 시대의 교회들도, 저와 같은 목회자와 여러분들처럼 이런 성도들도 바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어떻게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어설프게 알면, 어설프게 믿으면 더 큰 죄를 짓습니다. 어설프게 알기 때문에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고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예수 어설프게 알고 믿으면, 아니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진짜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주변 사람들 여럿을 힘들게 하게 됩니다. 골병들은 종교생활자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자주 다른 교회를 방문하면서 또 발견하고 느끼게 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교회든지 가보면 대체로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또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직접 경험했을 때 성도분들이 대체로 너무 어둡고 생기가 없다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초청해서 가보면, 말씀을 전하러 갔으면, 초청까지 해서 말씀을 듣겠다고 초청해서 말씀을 전하겠다고 가보면 말씀을 듣겠다는 태도와 자세가 아니라는 사실을 갈 때마다 많이 발견합니다. 교회가 오래되었다고 말하는데도 말씀에 대한 기대함이나 말씀을 사모하는 눈빛을 잘 발견할 수 어렵습니다. 심지어 표정만이 아니라 실제로 예배가 시작되어서 찬양을 할 때나 기도를 할 때나 말씀을 듣는 모든 전반적인 면에서 많이 침체되었다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을 제가 늘 갈 때마다 목도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 자신이 생각할 때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원인, 그것은 신앙생활 그리고 종교생활, 이 교회생활에 그들이 노련하다는 점입니다. 노련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오후 예배, 제가 갈 때 오후 예배를 가는데 오후 예배에 중직자들이 많이 앉아 있습니다. 예수를 제법 좀 믿어봤다는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헌신 예배. 청년들 수련회, 연합 수련회 가보면은 말입니다. 10개나 있다는 사람들이 그 수련회까지 와서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록이 있고 경험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맹렬하게 싸우지 않으면 우리 속에 침투해 들어올 수 있는 그 악한 영역들, 그게 뭐냐면 노련함이에요. 평생 예수 믿을 건데, 그 수십 년 예수 믿게 될 건데 우리 모두가 다 그 연조가 쌓이고 관록이 쌓일 때마다 이렇게 노련해진다면 우리 예수 오래 믿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사처럼 예수를 오래 믿어도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주님이에요. 새해마다 새롭고 새해마다 새로운 주님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매주마다 만날 때마다 드릴 때마다 새로운 예배, 또 감격적인 예배, 설레이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설렘이 죽었다면, 감격이 죽었다면 노련해진 것입니다. 예배가 졸음이 오고 예배가 막 느슨하다면, 지루하다면 노련해진 것입니다. 생명을 정말 경각에 놓고 정말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서 수술하는 수술실은요, 수술하는 그 러닝타임이 10시간이 되어도 누가 하나 조는 사람 없습니다. 왜요? 생명을 다루고 있는 자리. 이번에 우리 수술을 통해서 이 사람의 마지막 행보가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사느냐 죽느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사망 선언을 받느냐 아니면 멀쩡하게 걸어 나오느냐 하는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수술실에서 진행되어지는 수술 러닝타임, 길든 짧든 모두가 아주 거기에 고도로 아주 그냥 밀착을 하고 집중을 하고 마음을 쏟아붓습니다. 심지어 밖에 있는 보호자들도 10시간이 넘는 그 긴 장거리 레이스에도 지치거나 졸지 않습니다. 예배가 나를 살리는 예배가 되고 예배의 소망이 있고 들려지는 공이 선포되는 말씀에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있고 나는 그 뜻을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예배를 기대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없다면, 결여되었다면 노련해진 것입니다. 어설프게 알고 믿으니까 예배를 망치는 죄를 짓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은 아예 예배 안 오니까 그런 죄도 안 짓습니다. 어설프게 예배를 아는 사람들이 예배를 망치는 거예요. 어설프게 말씀을 알고 어설프게 순종을 하는 사람들이 순종하다 말고 충성하다 말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차라리 몰라서 처음부터 순종을 안 했다면, 차라리 몰라서 처음부터 충성을 안 했다면, 책임 있는 자리를 안 맡았다면
막중한 사명을 안 맡았다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불신자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와 같은 노련함에 병들어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노련함의 어떤 그런 근거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이 비수가 되어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알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가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뭐라 말했습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고상해진다. 이전에 알았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길 만큼, 똥으로 여길 만큼 예수를 아는 것이 정말 고상하다, 정말 귀하다, 값지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알면 알수록 느슨해지고, 알면 알수록 세상이 더 좋아 보이고, 이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알기 때문에 빈틈을 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이걸 제대로 알면 정말 예수를 아는 지식은 가장 고상한 가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직접 체험하는 알미 아니기 때문에 어설픈 경험과 관록만 쌓이는 것이에요. 그러는 중에 어느새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 판단하고 재단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마저도 교회마저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리에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오늘 바울의 정답 같은 말을 들어봅니까? 바로 무엇입니까?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의 중심과 센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원색적인 복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복음 앞에 나 자신을 고발하고 깨닫고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 없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어요. 목회자들의 목회 속에 복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 없는 목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성도들의 모든 삶의 중심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 없는 성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 복음으로 우리의 불의가 드러나고 깨어져야 하나님의 진노 대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오늘 설교를 가름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따라합시다. 시인하면 알고 믿었노니, 다시 시인하면 알고 믿었노니, 인격적으로 지정의 전인격적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시인하고 나의 주님과 주인으로 인정하여 받아들이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직접 살아보고 주님이 주인 되신 삶이 얼마나 부유한 삶이요 놀라운 삶인지를 체험하여 알고, 그래서 진짜로 내 안에 있는 믿음을 확정한다면, 시인하여 알고 참으로 믿게 된다면 영적인 매너리즘에서 빠져나와 건강한 신앙으로, 건강한 목회로, 건강한 교회로, 건강한 사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영상으로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울림이 있길 바라고, 오늘 있는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이 울림이 되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붙잡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완전한 우리의 삶입니다. 주님의 손에 맡기오니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불완전한 우리의 삶에 완전하신 주의 성령 오시어서 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복음의 참 메시지가 우리 마음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변화되어지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문제 만난 이 시대, 아버지 이 나라 이 땅, 아버지 모든 지구촌에 있는 이 모든 바이러스가 주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길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고 알만한 것이 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의 죄가 있습니다. 이미 믿었다고 말하면서도 내 스스로가 주인되어 신앙을 내 마음대로 재단하는 잘못되어진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사람들도 오늘 머리 조아려 기도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노를 거두시고 우리에게 근육과 자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대하고 소망하며